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일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통일 찬송가 509장, 새 찬송가 456장 같이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너희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자, 선한 일은 아가도스의 선이다. 그리고 따라 행한다. 포이오. 그리할 때에 생명의 부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성례식을 하고 직분을 받고 열심히 또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나중에 지금 나 정도의 신앙이면 다 영광의 부활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 기독교 안 개신교 안에서는 어떤 영광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어떤 봉사나 또 헌신을 해야 되는,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 선이 무슨 선이냐,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사실 우리가 심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다. 원전에 보면, 헬라 원전에 보면 악하다 할 때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화울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행하다 할 때 플라스
플러스가 아니라 프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은 크리시스,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런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대체 악이 뭐냐? 악이 내가 지금 악한 일을 하고 있느냐?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으려면 간단합니다. 뭐 많이 봉사 헌금 많이 하라, 뭐 예배 많이 참석하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방법이 뭐냐?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아가도스는 하나님께 속한 선, 본질적인 선, 그렇죠. 그래서 선한 말씀, 선한 행위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생명의 부활. 그러면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들이 선한 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악하면 악하다 할 때 악, 그죠? 크게 또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코스라는 단어가 있고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화울로스, 이런 단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카코스는 뭐냐? 카코스는 본질적인 성품이다. 본질적인 성품의 악이다. 본질적인 성품을 뜻하는 악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악한 성품이 남을 해치거나 또 빼앗거나 또 못되게 굴거나 뭐 하여튼 모함하거나 시기하거나 뭐 강탈하거나 아까 뺏는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다 모든 사람이 보면 알 수 있는 악입니다. 드러나는 악이다. 카코스. 자, 우리는 이런 악을 별로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도 이렇게 이 동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이나 성도님들, 이런 악은 행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신약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네로스라는 악이에요. 포네로스라는 악이 있는데, 이 악은 영향이나 결과 면에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포네로스 악은 사실 구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즉 과정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오히려 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쁜 열매 할 때에 보면 포네로스 칼포스예요. 그렇지. 열매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자라가고 익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뭐죠? 이렇게 싱싱하고 또 색깔 잘 들죠. 그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울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벌레가 먹었다. 그렇죠? 아니면 뭐 상했다 하면 그렇죠. 그러면 못 먹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포니로스가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 요한일서인가에 보면은 2장이죠. 거기 보면은 가인의 행위가 악하다. 동생을 죽인 행위가 악하다는, 그것도 악하지만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행위가 악하다고 그럽니다. 이 포니로스 악이에요. 또 뭐냐? 악한 마귀, 악한 영 할 때에 다 포니로스. 그렇죠? 이 천사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여러 가지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은 내게 굉장한 유익이 되는 것 같고 또 나에게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니로스 악을 사기꾼의 현실 세계에서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과 같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기꾼들이 이렇게 저처럼 작고 못생긴 것이 아니라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데 그렇죠. 그래 어디 투자를 하라. 내가 뭐다.
서울 무슨 대학을 나왔고 학위가 뭐가 있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 재산이 얼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 유혹해서 결국은 이제 엄청난 고통에 이렇게 빠져들게 하잖아요. 몇 년 전에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느 은행 창구에 있는 어떤 그 은행 직원이라는 것은 회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래도 사회적으로 엘리트인데 굉장히 또 이렇게 또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이 창구에 찾아오신 남자 손님한테 이렇게 그 마수에 걸려서 그 남자가 사실 외국에서 맞고 외국어도 잘하고 주로 영어겠죠. 그리고 잘생기고 그리고 선물을 이렇게 선물 공세를 막 하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그 속아 넘어가서 이렇게 은행 돈을 이렇게 야 급하다 뭐냐 뭐 빨리 뭐 부도를 막아야 된다 아니면 뭐 사고 났다 가지고 자기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까 은행 그 직원 창구에 있는 분이니까 거기서 돈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기 이미 드러났던 참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있습니다. 자, 카코스 포네로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두 가지 또 물론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일을 행한다 할 때에 여기 악하다 하는 단어는 화울로스입니다. 화울로스. 화울로스입니다. 이 화울로스는 뭐냐 하면 더럽다, 결함이 있다, 사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 결함이 있다,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화울로스고 이런 의미를 이런 더럽고 결함이 있고 사악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화울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더럽다. 우리 레위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근친상광과 동성연애와 또 뭐예요? 또 그 수간을 한다. 수간,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서 자녀를 인신공양한다. 우상에게 자기 자녀를 바친다. 인신 제물로 드린다. 이런 모든 일들이 악행이다. 레위기 18장 17절에서는 악행이다 그러시면서 22절에서는 가증한 일이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더럽히는 일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부터 언제 일입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 거의 일인데 각 지역마다, 각 부족마다, 각 민족마다, 각 족속들마다 고유의 어떤 관습이라 할 수 있고 그렇죠. 풍습 뭐 어떤 또 자기들의 고유한 어떤 형태라 할 수 있겠죠. 관습이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악행이다, 가증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더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5절에도 그 땅도 더러워졌어. 이런 일을 행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다. 내가 그 악을 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에 400년 후에 그래서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분을 봤는데 아니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 해서 내 나라 그러면서 그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육했다. 이건 하나님은 참 너무 불리하신 것이 아니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잘 살았다, 잘 살고 있었다. 가나안 땅에. 그러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보면 그 32왕 물론 부족장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자기들의 소유지를 삼았다, 쟁탈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을 제가 30년 전에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 봐요. 그 땅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청소하신.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들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래서 그 땅이 그 거민을 토하여낸다. 그렇죠. 우리도 뭐 식사하셨겠지만은 우리도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들으면 부패하거나 맞지 않는 또 그런 음식이 들어오면 속에서 이렇게 올려내지 않습니까? 밑으로 미쳐 버릴 시간 버리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바로 위로 속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토하여내지 않습니까? 땅이 토하여낸다. 레위 18장 24절, 25절, 특히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울로서 더럽다, 더러운 것이 아니냐? 아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풍습이요, 고유한 전통이 아니냐?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그것이 악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심판의 기준은 아까 뭡니까? 카코스예요. 본질적인 성품의 악을 남을 이렇게 폭력을 가했다, 뺏었다. 그렇죠. 목숨 뺏어도 안 됩니다만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어떤 해를 끼쳤다. 등등등. 그리고 이것은 금방 드러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카코스나 포네로스의 악은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모든 악을 다 죄로 보고 죄로 여기시고 뭡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은 죄인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다. 죄는 불법.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죄가 뭐냐? 죄를 심판하시는데 뭐예요? 죄는 불법이다. 불법.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죄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느냐? 각 나라마다 성문법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가 구약에 주어진 말씀들을 주로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시편 119편 1절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법이다. 하나님 주신 법은 말씀은 여호와의 법이다 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법이다. 그렇죠? 법을 누가 선포합니까? 법을 누가 지정하고 누가 선포합니까? 그렇죠. 왕권을 가진 통치자가 법을 제정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 어떤 협력 과정, 조언을 받고 그렇지만 왕이 선포하면 그게 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양심법, 도덕법, 성문법 모두 포함하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여호와의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울로스의 악, 이런 악까지 행하면은 다 이런 악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 나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렇죠. 가령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에 싱가포르 가면 특히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남의 짐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거리에 휴지 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도 길거리에 나가보면 대단히 주워놓고 담배꽁초들 많이 버려요. 몇 년 전에도 어디 저기 사거리에 섰는데 담배꽁초를 버리시길래 저걸 촬영을 딱 이렇게 촬영할 수 없이 버려진 걸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남의 짐을 들어주다 그 속에 마약이 있으면 그 사람까지 처벌을 받는다. 조심하라. 쓰레기 휴지 버리면 아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미국 나라에 가서 애완견을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애완동물이나 학대를 한다. 아주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뭐 그 아주 오래전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술 먹고 화풀이로 자기 부인도 대폭력 때리고 뭐 이렇게 자기 자녀들도 참 정말 무식하게 이렇게 패습니다만은 그렇죠. 아동학대법, 뭐 가정폭력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실제가 가면 그런 일을 행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 화울로스 악하다. 그러면 더럽다. 결함이 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사악하다. 하나님 말씀의 법에 위배되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맞지 않는 성경과 맞지 않는 성경을 거스리는 모든 인간적인 행위, 인간적인 어떤 그 뭐예요? 모든 행위를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울로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하울로스를 더 말씀하시느냐?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감독으로 있는 디도에게 디도가 너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라. 먼저 본을 보이라. 그래서 본을 보이면 교훈이 부패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건하게 함이 증거되는 것이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바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젊은 남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에 따르는 행함이 없으면 바른 행함이 없으면 그렇죠. 말씀에 따르는 본 경건함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는 바른 행함이 없으면 대적자들이 그렇죠. 그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뒤져서 보면 거기 보면 할례당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집들을 이렇게 막 엎드러친다. 집 요란한 일들을 만듭니다만은 대적자들이 너희들을 보고 악하다고 비방할 것이다. 악하다고 여기서 악하다고 비방한다 할 때 악하다는 단어가 바로 화울로스입니다. 화울로스. 그러니까 뭐냐 신약 성경에서 화울로스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교회 지도자나 그 지도자에게 배우는 사람들이 디도서 2장 7절 8절에서는 교회 젊은 남자들 그 디도서 보면 교회 늙은 남자분들 늙은 여자분들 또 젊은 여자들 쭉 나옵니다. 앞에 보면 장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또 뭐예요? 감독은 이렇게 하십시오. 자질은 이러하며 이런 신앙의 덕목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이제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2장 7절 8절에서 젊은 남자들에게 디도 너는 이 그레데의 여러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그 직분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본을 보이라. 그리할 때에 그 너에게서 배우는 젊은 남자들이 경건해진다. 경건하다는 단어는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그리할 때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행함이 하나가 되는 신앙의 덕을 보일 때에 뭐예요? 우리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제는 악하다라고 비방할 것이 없어진다. 악하다고 비방할 수도 있다. 그럼 그러니까 이 디도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젊은 남자들 오늘날 말하면 뭐 남전도 회원들 청년 회원들 정도 되겠죠. 어떤 경우에 악하다 하느냐 아까 말했던 이런 뭐 남을 해치고 빼앗고 아주 못되게 구는 그런 카코스 이야기라든가 남을 교묘하게 속여서 강탈하거나 또 자기 영광을 취하거나 이런 악만을 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걸 우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뭐예요? 누가 비방자들이 당신들은 악하다라고 비방할 것이라는 비방한다. 그러니까 활로스의 악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 교회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악하다라고 말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을 또 보면 그렇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거기서 야고보 3장 13절로 16절에도 보면 정말 온전한 행함이 없는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행위, 바른 행함, 즉 바른 말씀에 따르는 바른 삶이 바른 행함이 없으면 이러한 지혜 뭐요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말하면 뭐 성경을 50번 읽었습니다. 100번 읽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내가 어떤 신학 지식이 뭐 이렇게 많이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박사가 몇 개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행함이 없으면 말씀에 따르는 바른 삶이 없으면 요란과 악함만이 있다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분명히 말씀. 요란하고 분유하고 뭐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하게 하고 그렇죠. 요란함. 그리고 악함이 있다. 악함. 물론 가끔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못된 또 목회자들이 장로님이 뭐 사람을 죽이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아주 나쁜 일을 하는 사기를 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끔 있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은 자 이런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은 말씀에 따른 바른 행함이 없는 온전한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아까 디도서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그렇죠. 이런 일들이만 있다면 요란만 떨고 뭐 악할 뿐이다. 여기서 악하다는 단어가 바로 화울로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화울로스 악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화울로스 악을 그럼 한 번만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장로님이 있습니까? 말씀 총회장, 노회장, 감리교로 말하면 감독, 뭐가 있죠? 모르게 감독이 있죠. 여기서 프라소 행하다 할 때 프라소는 신약 성경에서 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여러 단어들 그렇죠. 제가 베리파테오 또 포이에오 엘가주마이 또 카텔가주마이 또 에넬게오 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아나스트레포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토이케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프라소입니다. 프라소는 어떻게 행하느냐?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이게 한번 행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화울로스 약을 물론 한 번도 행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유혹을 받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속적으로 행하다, 습관적으로 행하다. 이것이 프라소입니다. 프라소. 이렇게 행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을 조금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면 여러 그 포털 사이트에 약초꾼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 이렇게 다음에나 주로 네이버 제가 다음과 네이버를 광고하는 합니다. 있었는데 어떤 모임에 그 닉네임이 하기라는 분이 계세요. 하기. 그렇죠. 하기가 뭘까? 하기.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전화도 한번 통화하지 못했는데 아주 굉장히 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고어체도 많이 쓰고 이제 사자성어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것이 논어가 어디에 나오는 하기시습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예요. 배움은 습관을부터 시작된다.
학문은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학이시습, 학이시습 맞는지 뭐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학이 시습해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학이 이렇게 표현한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많이 가지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악을 행하는 것, 습관적으로 플러스로 행할 때에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못된 사람들은 이 악을 행할 때 어떤 쾌감이나 스릴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 전문 용어가 이런 경우를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플러스가 사용된 용례가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에 해당된다고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죄악들, 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우리 옛날 성경은 사형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게 다나토스, 사망을 뜻하는 이 다나토스가 신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사망 나오는데 사망으로 표현되는데 로마서 1장 32절에서만 사형이라고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제가 이상하다 했는데 다나토스, 사망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할 때에 로마서 1장 32절에 플러스 약을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또 심판장 되신다, 재판장 되신다 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천탈하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고도 불순종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다 등 많은 심판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팔, 대접, 그죠? 심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편 9절,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신다. 심판하시는 과정은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도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판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물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때 심판, 소돔 고모라 심판, 애굽 심판, 계시록 가면은 온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카코스 약이나 포네로스 약을 행하는 일반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도, 그렇죠,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의인과 불의한 자가 있다. 의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인과 악인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 다니면 심판을 완전히 면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런 악을 행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울로스의 악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우리 그렇죠, 역사상 인류 역사에 보면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있지만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며 한 나라를 또 일어나기도 하시고 멸망하기도 하시면서 악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해서 심판할 수도 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증거가 채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있고 그 책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서 그것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자기의 모든 행위를 뭐예요? 자백할 것이다. 직고할 것이다. 자백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백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쭉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뭐예요? 빼어버리라. 그 앞에 보면 쭉 앞에 나옵니다만은 또 그렇죠. 한 몸을 가지고 한 눈을 가지고 뭐예요? 한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이 범죄한 것은 찍어버리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쭉 이어지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에서 영혼은 바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 시간 다 볼 수 없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3분설과 2분설이 있는데 3분설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2분설은 영혼과 뭐예요? 육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런 주장들이 3분설과 2분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뭐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경우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요, 빛이 없는 곳이요, 또 뭐예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다. 물론 그 음부의 불꽃과 지옥 약간 차이가 있고요. 나중에 계시록 20장 이후에 나오는 유황 불못도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자. 우리의 그 푸시케 영혼과 몸이 고통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죄와 악을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과 나중에 음부 그리고 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두려워하면 범죄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것을 두려워하며 공포에 떨다가 미국에서 어떤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1800몇 년도에 성경을 이상하게 변경시켜서 지옥은 없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낸 바로 그 주장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만 영원히 산다. 천국도 없다.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주장하면서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왜 지옥이 없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뭡니까? 영광과 상으로 갚으시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시지 않았느냐?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교묘한 말로 변경시켜서 대답하면서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영혼 소멸설을 주장합니다. 영혼 소멸설. 즉, 범죄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조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고통에 던지시겠느냐?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범죄한 영혼들은 소멸되어 없어진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욥기서나 이런 데 보면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표현들을 이상하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범죄한 영혼들, 악인의 영혼들은 연기처럼 소멸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고통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고통은 없다. 즉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의에 대해서 뭡니까?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영광과 상급으로 갚으시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쁜 악행을 정말 수없이 저지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남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그런데 나중에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다가 너희들 나쁜 일을 했어, 못된 일 했어, 너희들 없어져 해서 연기처럼 사라져서 존재조차 완전히 영혼 소멸설. 그러면 그 어떤 고통도 받지 않는다. 어떤 고통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영혼 소멸설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 이것도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 있죠. 농사 비유를 통해서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가령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하나님과 주인의 명령을 듣고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바깥 어둠에 내어 쫓기 거기서 정말 고통에 들어가는 그런 달란트 비유. 또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일을 플러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한 백보자 앞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보면 생전에 자기 몸을 잠시 입어요. 거기서 심판을 받고 영광으로 들어가느냐, 정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느냐. 그렇죠. 몸이 없으면 하나님의 고통을 주어도 내리셔도 몸이 없으면 고통의 의미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악한 일, 화울로스 약에 대해서 그리고 악을 행한다 플라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교단들마다 또 우리가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유명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특히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는 유명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심판을 저는 보면서 이분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때로는 포니로스 약을 행하고 화울로스 약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화울로스로 이렇게 말씀, 신앙의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율 배반적인 그런 모습. 왜?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보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